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고난의 언덕 앞에서 보이는 특징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8절에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즉 인내하고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의 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이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심판의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 선지자들과 이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받고 인내한 것을 본을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본을 삼은 것 같이 너희들도 인내하라.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어떠한 풍파가 올지라도 인내하라 라고 설명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인내하는 자를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인내할 때에 그 고난을 넘어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언제나 똑바른 길이 없습니다. 꾸불꾸불하고 울퉁불퉁한 거예요.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과 여건들로 인해서 지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며 포기하고 싶도록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부유해 보인다고 해도 모두 행복하다고 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모든 어려움은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다시 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선지자들의 고난과 인내의 본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의 삶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매우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지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창녀와 결혼을 하기도 하고 인분에 빵을 구워 먹기도 했고
옷을 벗고 맨발로 거리를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가 되었고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덮어쓴 채 유리하고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다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나 사도들도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았으며 결국 모두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현재의 고난들이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과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갈등이나 방황하지 않고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규례를 배우고 주의 길을 지키고 순종할 수가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은 이 주의 규례를 배우고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장애물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닙니다. 디딤돌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게 되면은 세 종류의 특징들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언덕 앞에서 보이는 특징,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일단 피하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피하려고 애를 쓴다. 피하려고 애를 쓴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자리에 멈추어 선다라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그 자리에 멈추어 선다. 그 자리에 멈추어 선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앞으로 나아간다. 이 고난의 언덕 앞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 가지 부릅니다. 자, 일단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서는 사람이 있고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그 자리에 멈추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왜 그 자리에 멈추어 서버릴까요? 고난이 다가왔는데, 아픔이 다가왔는데, 환난과 풍파가 다가왔는데 왜 그것을 극복을 못할까요? 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까요?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고 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까요? 거기서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멈추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먼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따라할까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한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한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의 말씀 107페이지 누가복음 9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페이지 누가복음 9장 33절의 말씀 10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다시 한번요.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예, 이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 산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은 모세를 만났고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름이 충만한 것,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바로 이 제자들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된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황홀경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떠났어요. 누가요? 모세가 떠났고 엘리야가 떠났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떠나가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것이 멋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까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비록 문제가 있고 잘못하지만은 그래도 오랫동안 생활한 곳이고 아는 사람이 많은데 굳이 새로운 환경에 가서 힘들고 어렵게 생활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도 오랫동안 생활한 곳이고 아는 사람도 많은데 굳이 딴 데를 가서 새로운 환경에 가서 힘들고 어렵게 생활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사람들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곳을 잘 떠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을 마주치는 것을 매우 두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더 헤쳐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낫지 않느냐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퇴보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체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달려가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요, 너무나 힘들고 지치게 되면은 그 자리에 그냥 머물고 싶은 것입니다. 움직이기 싫은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자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달려가야만 하는 거예요. 정체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놀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종교놀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교놀이를 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에
진리를 수호하는 데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또한 진리를 실행을 하는데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면은 현실에 안주하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서버리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 멈추지 마십시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기립대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 자리에 멈추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자리에 멈추는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를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막연한 기대를 바란다. 막연한 기대를 네, 막연하게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막연한 기대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다시 한번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거룩하다, 나는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를 갖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나면 잘 되겠지, 시간이 흘러가면 잘 되겠지,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아지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막연한 소망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막연한 소망은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 어떠한 보상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 32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뭐라 그랬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어떠한 보상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삶이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삶이요,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보상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은 뭘까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콩 심은 데 콩을 거둡니다.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둡니다. 진리를 심으면 진리를 거두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심으면 성령을 거두는 줄 믿습니다. 의를 심으면 의를 거두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심으면 말씀을 거두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칙은 행한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행한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신 나름대로 나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도 다녔고 헌금도 내었는데 설마 좋은 곳에 가지 않겠는가 하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성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행한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뭘까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은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이 헛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건은 헛것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연한 기대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진리의 보상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기분이나 느낌에 따라서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내 느낌에 따라서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헛된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은 소망, 헛된 소망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요, 언제 그걸 깨달을까요?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예수 바깥에서 머뭇거렸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 갑니까? 어두컴컴한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믿음도 헛되고 이와 같이 자신의 믿음도 헛되고 소망도 헛된 것을 알게 될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주실 때에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산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에 하루하루의 삶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보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에게 환난 같은 폭풍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막연한 기대로 해결되겠지, 오늘이면 해결되겠지, 내일이면 해결되겠지, 모레면 해결되겠지 하고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쳤을 때에 그 자리에 멈추지 마세요. 현실에 안주하지 마세요. 막연한 기대로 해결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그 자리에 멈추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 번째 모습은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합니다. 따라할까요?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한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0편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45페이지, 구약성경 845페이지, 시편 60편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0편 11절의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다시 한번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절대로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서 대적을 허무는 줄 믿습니다. 대적을 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고난의 언덕을 넘을 수 없지만은 누군가가 조금만 관심과 도움을 주게 되면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함께 하면은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실하고 영적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고 어려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이런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도울 수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이 지역교회 안에서 이러한 지체들이 있다면 너무나 우리는 큰 힘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60편 11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나를 도와주실 분은 누구일까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의 도움도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줘도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고난의 늪에서 끄집어내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게 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시간까지 힘은 되어줄 수 있어도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주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 때에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받을 때에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회를 줄 수가 있다면 그들도 함께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외로 도움의 손길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 고난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도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실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환경을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고난을 극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그 자리에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기대로 해결되기를 바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자, 오늘 우리는 두 번째 부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류는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도 않며 그렇다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보고 못 본 척하지도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지킬 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을 도울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캠퍼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캠퍼형입니다. 이 캠퍼형은
포기하거나 도망하지도 않지만은 그렇다고 역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애쓰지도 않는 부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60에서 70%가 바로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가만히 서 있어 버리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내일은 해결되겠지, 모레는 해결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어 버리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황합니다. 또한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야 되겠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어떤 방법으로 나갈까?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왜 주셨을까요?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해서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31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기도로 아뢰고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언덕 앞에서 보이는 특징, 첫 번째 특징은 일단 피하려고 산다라는 것. 두 번째 특징은 그 자리에 멈추어 산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뭘까요?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멈추어 서지 마세요.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친다고 해도 분명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우리의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쳤을 때에 그 자리에 멈추지 마세요. 현실에 안주하지 마세요. 막연한 기대로 해결될 것을 기다리지 마세요.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만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오늘 사모나 오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여호와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현실에 안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기대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은 아버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를 한 걸음 더 앞장서게 하는 아버지의 디딤돌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디딤돌을 믿고 딛고 나가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며 아버지의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을 감당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16장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의 언덕에 섰을 때 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멈추어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막연한 기대로 해결되지를 바라지 않고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